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6주간 수요일 이사입니다. 복음은 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너무 힘듭니다. 하여튼 일독서 이야기부터 잠깐 해봅시다.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 선포를 곰곰이 들어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이나 금상이나 은상, 석상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우리들은 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전례 교육을 하려고 우리 신자 여러분들에게, 전례 담당자들에게 전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적어봐라 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왜 우리 십자가하고 개신교 십자가하고는 다릅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전례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도 그런가 보다 하시긴 하지만 왜 다릅니까? 왜 달라요? 개신교는 예수님 안 계시죠? 십자가만 있잖아요. 개신교에서는 저 예수님 계신 것도 우상 숭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달고, 또 어떤 개신교는 심지어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 자체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일독서의 말처럼 우리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개신교는 맨날 깐다가면 성모상 가지고 뭐 우상 숭배를 한다느니 뭐라느니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상을 해도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는 없어요.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시간과 공간이 겹쳐야만 무언가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우리들은 인식할 수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심지어 생각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가야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뭐예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모님이나 예수님 상을 모시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저 성상이 진짜로 성모님이라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는, 근데 저게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보고 벽 보고 자 성모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으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넓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터 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잡념이나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저런 구체적인 것들이 없으면 우리들은 아예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성상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이나 믿음이 집중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그 필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또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성상들이 있는 것이죠. 이걸 우상숭배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뭐 개신교에서 뭐 우상 숭배라고 한다고 물어보면 돼요. 네가 망치를 들고 가서 우리 성당에 있는 성모상을 네가 두드러 깼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우리가 너를 잡아서 경찰서에다가 신성 모독죄로 집어넣을 것 같아요? 재물 손괴죄로 집어넣을 것 같아요? 재물 손괴죄로 집어넣지. 그렇잖아요. 정말로 저 성모상이 정말로 성모님이고 우리가 저 성상을 믿는다. 우상으로서 믿는다. 그럼 이 사람이 와서 망치로 저 성모님을 예를 들어서 깨버렸다. 그러면 신성 모독이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깼다 그러면 우리들은 뭘로 집어넣어요? 왜 남의 재물을 함부로 두드러 깨냐? 배상해라. 집어넣잖아요. 저건 우리들은 우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뭐 성황당이니 뭐니 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성황당이 벼락을 맞아서 쓰러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 우리 마을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을란갑다. 아, 뭐가 안 좋은 기운이 있는갑다. 그러겠죠. 누가 와서 저 성모상을 두드러 깼다 그래서 우리 성당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실제로 성모상 깬 사람도 있어요. 술 먹고 와가지고 제가 신부할 때.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깨면 우리들은 그 사람한테 재물 손괴죄로 손해배상을 받아서 다시 성모상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다 도로 세워놓겠지. 결국은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무슨 우상 숭배니 뭐니 하는 것은 자기들이 뭔가 조금 달라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 사람들도 결국은 십자가라든가 다른 어떤 것들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접점이 있어야만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들이 성모님이나 예수님 성상을 모시고 있는 것은 그 자체에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모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기 위한 어떤 구심점, 우리 생각의 집중을 위한 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걸 네가 와서 망치로 두드러 깼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를 성모님 죽였다고 고발하지는 않는다. 성상 자체가 힘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일독서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성령 강림 대축일이 다가오니까. 성령 강림 대축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에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이미 활동을 하고 계셨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 위에 이미 하느님의 영이 감돌고 있었다. 성령께서 창조 때 이미 하느님과 함께 창조 사업을 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을 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성령을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파라클리토스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성령을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흐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숨.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뭘 불어넣습니까?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죠. 그것도 성령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성령, 루아흐,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신약에서는 파라클리토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럼 굉장히 유식해 보인다니까. 그런 건 좀 외우고 있어.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뭔 말인지는 몰라. 써보라고 못 써. 근데 루아흐, 파라클리토스 다 알아. 그러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저 사람은 성경 공부 좀 했는갑다. 그러게 되니까 그런 건 좀 뭔 말인지는 몰라도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서는 성령께서는 활동을 하고 계셨고, 여러분들이 욥기를 보면 욥이 하도 억울하니까 그 하느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 계신다. 이미 성령의 역할을 이야기를 했었고, 하느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정식으로 칭한 사람은 다윗이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이렇게 칭했었죠. 시편에서 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성령께서는 활동을 하고 계셨죠.
성모님이 잉태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하죠. 성모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실 거라고 그럽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하느님의 힘이 너를 덮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 역시도 누구의 역할이었습니까? 성령의 역할이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뭐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령은 구약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셨다. 근데 이제 교회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활동을 하신 것은 성령 강림 대축일 그 오순절 그 이후지만 이미 활동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 성령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성령께서는 수많은 역할을 하셔요. 협조자의 역할도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기도 하고 많은 거룩하기도 하시고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시지만 그 중에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앞에다 두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럼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냐?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할 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성립해야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진실, 그게 진리죠. 그렇잖아요. 돈이 최고입니다.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수백 년 전만 해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사라지면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간과 상황에 상관없이 확실해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는 주관과 객관이 일치해야 돼요. 어려운 말이잖아요. 주관과 객관이 일치해야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이건 주관이죠. 이것이 객관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요. 그렇죠? 해가 동쪽에서 떠요. 이건 시간과 상황이 변해도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경우 있어요? 항상 동쪽에서 뜨죠. 수백 년 전에도 동쪽에서 떴고 지금도 동쪽에서 떠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럼 이게 주관과 객관이 일치하느냐 물어보면 일치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해가 동쪽에서 떠요?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돌지. 해가 동쪽에서 뜨지는 않아요. 지구가 도는 거지. 그래서 우주로 나가면 해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지구가 돌 뿐이에요. 우리들은 수백 년 동안 시간과 상황의 변해도 해는 항상 동쪽에서 떠오른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그렇게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그게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진리의 영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주관과 객관의 일치,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올 것이다. 이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주관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도 맞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지 않았고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시간과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 진실, 그것을 확인해 주면서 네가 믿고 있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래서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어려운 이야기하면 다 자요.
아까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할 때는 빨딱빨딱 했다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하니까 또 자고 있어. 어려워도 어떻게 진리의 영이란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믿음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성모님이죠. 성모님이.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분은 진리의 영,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서 진리,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느님 뜻과 일치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이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겠지. 근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맨날 그런가? 저쪽에서 그러면 그런가? 맨날 흔들리겠지. 성모님이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 진리의 영. 네가 믿고 있고 네가 알고 있고 한 그 믿음이 결코 하나님 뜻과 어긋나지 않는다. 그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미쳤다는 소문이 돌아도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도 무덤에 그 품에 안고 묻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 믿음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강림 때 사도들이 죽을까 봐 벌벌 떨다가 성령이 오시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그리고 들었던 것이 정말로 맞구나. 정말로 하느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하느님의 뜻과 내 믿음이 일치하는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결국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진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한 그런 부분에서 진리이고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믿음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들은 그 신앙 안에서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 성령께서는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역시도 사실 이제 이 아침 미사 이렇게 오시는 것 역시도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고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나름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끔 무슨 신천지니 뭐니 개신교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가라고 흔들릴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총을 청할 필요가 있고 내 믿음이 맞다라는 그런 확신을 끊임없이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